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누구에게나, 오늘은 뭐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이 좀 많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기 원하십니까? 다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다 믿고 계시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나를 만지시죠? 우리가 믿고 살면 항상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의 의식을 내려놓고 감정을,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길 원합니까? 원합니까? 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시는 능력이에요. 내가 굳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네,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기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믿습니까? 네, 이 시간도 확신하고 믿는 분들, 선포한 분들, 큰 믿음 가진 분들이 예배 중에 다 치유받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삶을 괴롭히는 거, 가정 괴롭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인생을 묶여서 살고 사단에게 묶여서 사는 모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시절에, 계절에 우리가 다 해방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도 함께 구유에서 태어나자,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로써 자기 몸을 대가로 치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주님과 함께 구유에 태어나는 것은 하늘의 모든 은혜와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잘 못 받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의 의와 자기가 옳은 것과 생각에 묶여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구유에서 태어나면 그분의 영광을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다 죄에 빠져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구원할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면 그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로, 그 죄를 대신하시기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을 그 양심에서 영혼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또 믿기 싫어하고 죄 짓기 싫어하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그런 우리를 섬기고 이끄시고 고치시고 점점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무지무지한 끝까지 나를 섬기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렇게만 하신다면 나 같은 죄인도 확실하게 구원받겠구나. 나 같은 죄인도 확실하게 주님의 영광 속에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이제 출신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과 함께 구유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이 되시고 자기 목숨을 들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가 구원할 사람들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됨, 자기의 권세, 영광 다 버리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뜻, 선한 일 뭐 이런 것까지 다 굴복하시고 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자기라는 걸 없애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태어나는 거 이게 영광이고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뭐 고난이든지 기쁨이든지 불문하고 무지무지한 영광이구나. 하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까지 하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사랑 다 믿습니까? 우주적인 사랑,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다 예언하시고 실제로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게 전 세계로 퍼지게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벌써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느냐? 완전히 믿으면 어떤 분은 일주일만 해도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40년을 믿었는데도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확신하는 사람들, 자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생각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어쩌고 하는 거. 그러나 그러면 뭐 우리가 뭘 가지고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지속되게 역사하신 그런 모든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이루신 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방식, 지도자를 부르실 때 또 혹은 개인을 부르실 때나 하나님은 똑같이 부르세요. 똑같은 방식인데 대개 나는 믿겠습니다. 그냥 어떤 분은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분은 그럼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러더라고. 그 다음 주에 나오셨어. 와서 아무것도 모르겠는지 가만히 앉으시다.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 부름에 대해서 이 토저 박사, 이게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한 그런 말씀 사역자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성령의 능력과 열정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에 의하면
진실되고 믿을 수 있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욕망을 전혀 갖지 않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압박과 외부적인 환경의 억누름에 의해 지도자의 직분을 강제로 떠맡은 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강제로 떠맡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 그리고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우리가 처음에 끌려올 때 우리 육신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옵니다. 강제로 아프든지 너무나 절망에 있든지 너무나 심각한 환경에 있든지 막 이렇게 해서 끌려와요. 나는 하나님 믿겠다. 난 하나님이 좋아. 처음에 뭘 알아야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모세를 갖다가 부르니까 모세는 지금 이제 양치기하고 가정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그것도 그냥 혼자서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이집트에서 구해오라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근처만 갔다가 한 대 맞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을 도대체 어떻게 모세가 하겠어요? 싫습니다. 딴 사람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이 토조 박사의 말씀은 내적인 압박과 외부적인 환경의 억누름에 의해서 그 부름을 받으면 양심은 부름에 응해야 된다. 이런 게 막 생겨요. 그리고 외적인 환경이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붙잡을 게 하나도 없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떤 정교조 분이 회심하고 온 경위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들이 죽는데 하나도 자기가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다 해낼 수 있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못하더래요. 죽는 것만 기다리더래요. 그러면서 신을 생각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가 죽기까지 해야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자녀가 죽어서 그 가정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외부적인 압박, 그냥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장 어쩔 수가 없어서 조금씩 끌려가면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런 억지로 가는 길들을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맨 처음에 그렇게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억지로 오셨습니까? 난 처음부터 난 하나님을 믿을 자신 있어. 하나님이 좋아. 그리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자랑이나 못 드시겠죠. 그럼 자기는 억지로 지금 끌려와 앉아있다. 난 싫지만 뭔가 나 여기 와 앉아있다. 억지로 끌려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것도 없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어떤 분은 그냥 부부가 싸워서 그냥 이혼이냐 자살이냐 짜다가 또 끌려왔는데 오문 그런 거 자기 의가 부글부글한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받으라고 그러면 또 화가 나가지고 막 저항하고 반대하고 막 그러다가 또 한 대 얻어맞으면 이제 조금 또 깨닫고 그러는 인간을 그렇게 계속해서 섬기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자기의 역량이 커지죠. 그러면 또 교만이 들어가지고 또 자기가 죄리라고 그러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 복잡, 이 세계에서 인간 시장으로서 교회처럼 정난한 데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 국가 권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정난하게 다 드러나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끔찍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사하기가 쉬운 거겠죠. 자식 셋만 소외 안 시키고 길러봐 내가 여러분. 그러면 내가 상 줄 테니까. 자식 셋 중에서 벌써 하나는 어떻게 돼요? 소외받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억지로 부르시느냐. 다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더러 너는 가라. 하도 그냥 권하시니까 억지로 끌려가는데 너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하기 싫지만 가서 그냥 바로 앞에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니까 내놓긴 뭘 내나. 어림도 없지. 하나님 말씀이 아무 능력도 없어.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안 좋죠. 하기 싫어 죽겠지. 너는 지팡이를 갖다 하수에다가 지팡이를 하수에다 대라. 그러니까 이런 건 해서 뭐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나간. 그러니까 자기의로 할 때는 모세가 저놈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 일와 팍 때려 죽여버렸어요. 사람 하나 때리고는 그냥 그만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야. 그럼 그 일이 잘 된다고 쳐. 이집트의 왕자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그래 이집트라고 한판 붙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몰고 그냥 한판 붙으면 그냥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이죠. 다 죽여. 인간의 의로움과 영웅심과 자기 자랑과 이런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외에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지가 알아서 지 생각으로 다 하니까 뭐 사람 수준으로 되는 것밖에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자기의 의로 할 땐 하나님의 역사라는 역자도 없어요. 다 사람 모여서 주식회사 모양들 논아 가지려고 다 그 짓들이나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모세와 다윗 그리고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딱 억지로 끌려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의를 먼저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면 내가 의로운 거, 내 생각 이런 거 내려놓는데 너무 처음부터 내려놓기가 어렵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40년씩 걸리고 그러다 원망하고 뭐 그런 게 어디서 뭐 하나님 뜻이 자기 뜻 안에 있길 바라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께서 소명하신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거의 자신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위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 왜 의도하지 않은데 끌려갔을까요? 자기 의와 맞지 않은데 끌려가. 하나님 부르시면 끌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그래 끌려왔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끌려오셨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도하기를 열망하는 자는 지도자로서 부적격하다. 난 지도자일 거야. 막 이러고 나서는 사람은 지도자 안 된다 이거예요.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높은 자리 하고 싶어 하시는 거, 뭐 잡고 싶어 하는 거. 이 사람들이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근데 뭐 인정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잘 몰라요.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시작.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기를 바라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기 희생적이며 인도하는 것만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만큼만 따라가는 거. 요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욕으로 해내는 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성령은 그 사람 자신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혜와 은혜로 인도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의미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 이게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셨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태어나는 건 그분이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걸 받는 길이 바로 구유에서 태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 그런데 못 받는 이유는 다 너무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마음에 안 들고 또 죄를 짓고 싶고 내 주장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없애는데 그냥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로 다 끝장났습니다. 다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쩌다 저도 사람 많은 데서 동요가 돼가지고 은근히 사람의 방식으로 이렇게 그걸 하고 그러면 겉으로는 안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속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거에 말려들었지.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구유에서 태어난다. 그런 실례로 이제 우리가 그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체스코의 삶에서 프란체스코 성자 프란체스코 아시죠?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친구 마세오는가 있는데 그 마세오는 귀족집 자식이고 그냥 그 근동이 제일 잘생겼습니다. 너무나 미남이고 사교술이 좋고 뭐 돈이 많고 막 좋은 일도 막 하고 막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별로 안 오는데 자기에겐 그런 것만 바래.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이 프란체스코한테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당신의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학식도 없고 귀족의 혈통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따르며 당신 보기를 바라며 당신에게서 듣기를 바라고 당신에게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째서 당신한테 그러고 난 돈을 주고 사도 겨우 왔다가 금방 가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래서 이제 그 프란체스코가 하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이렇게 찾으시다가 죄인 중에서도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작은 사람, 이보다 더 자격 없고 이보다 더 죄인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으셨다. 그래서 나를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그는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과 위엄과 강함과 미모와 그리고 학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미천한 나를 택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직면해서 자기를 들여다본 사람이라는 그걸 특별히 프란체스코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천하고 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공통된 의견,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커도 나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유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그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존재와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길인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남을 이기고 싶고 남을 정죄하고 막 이런 데다 자기의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자기의로 가지고 오면요. 내가 남보단 못할 줄 알아? 내가 더 잘해.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고 이용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냥 남이 더 잘 나가면 질투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옳다 주장하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세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 동행할 수, 최고로 낮은, 자기가 최고로 천한,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한 주인으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길 원하고 그게 소망인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하셨어. 시작.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까? 내 의를 더 발휘하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이 더 옳지 않아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훌륭하게 했어. 난 훌륭하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훌륭하게 한 걸 받으실, 그거는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욥이 성령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수준과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조리 무너지고. 그래서 전엔 내가 하나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왜 내가 이런 걸 받아야 돼? 저항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처럼 그렇게 40년을 하고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안 되길 바라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 교회들이 인본주의가 그냥 횡행해서 지금 그냥 전 세계적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들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의 존 게디라고 정말 이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 의와 감정과 자기 영적인 기쁨까지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존 게디 박사예요. 1848년에 스코틀랜드 서쪽 열도의 뉴 헤브리디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24년 동안 했다. 그는 십자가에 죽는 게 가장 기쁘다는 거, 자기 육신의 생각과 이게 가장 기쁜 걸 알고 성령으로만 사역했어요. 그랬을 때 그의 죽은 비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1848년에 그가 도착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1872년에 떠났을 때 이교도가 한 사람도 없었다. 전 주민이 완전히 다 믿었다는 거야. 완벽하게 하나님을 다 받아들였다.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영국에서 제시 펜 루이스라는 여자 사역자가 있는데,
웨일즈 대각성 운동, 웨일즈 지역을 완전히 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정치가서부터 그냥 다 회복을 하고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주역을 했던 사람이 여성으로서 제시 펜 루이스, 영국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영적 기쁨을 누리고 막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걸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져라. 난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게 너무 좋은데 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영광스럽고 그런데 왜 내가 이걸 지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쁨, 자기가 받은 은사 요구하는 것도 역시 인간의 수준에 하나님의 기쁨이 수척한 걸 누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 펜 루이스는 결국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십자가를 택하겠습니다. 그 후로 내가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모든 영적인 경험들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체험해서 기쁘고 뭐 방언하고 능력 베풀고 그런 게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귀용 부인이 표현한 대로 믿음의 어두운 길을 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길로 뭐 기쁨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런 길로 막 인도받는 거야. 그 길을 걸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니까 너무 감각이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맞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내게서 내가 원해서 택한 길입니다.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 대체 주님이 어떤 의도로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모르던 나는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할 때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남을 보고 깨닫게 됐다. 그날 집회는 모든 영혼들이 마치 하늘에서 내린 생수에 비해 흠뻑 젖어버린 듯한 성령에 충만한 충만함으로 채워졌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생수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서 영원히 자유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에게 임한 축복이 아니라 전체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다. 그날 나는 그 집회에서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단지 주님이 주시는 몇 마디 말만 했을 뿐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하셨다. 그 순간부터 나는 지식적으로 아니라 실제로 하늘의 미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가 법칙을 체험할 수 있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죽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어서 우리의 자아가 땅속 깊이 묻혀 죽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끄시길 간구한다. 이렇게 이 제시 펜 루이스의 고백. 그가 한 국가를 세우는 도구로 쓰일 때 그런 자기의 가졌던 영적인 기쁨들과 체험들과 은사들까지 다 포기하고 십자가 주님의 죽으신 자리까지 가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었고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봤어요. 주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데 너무도 확실치 못하고 육신의 많은 길이 섞여 있었던 거.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평생의 자존심이에요. 이거 못하고 죽는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보면서 그거를 선택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유에서 태어나자 그랬습니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말구에 출생한다. 그건 존귀의 시작이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사로잡았던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너는 훌륭해, 너는 의로워, 네가 다 할 수 있어, 너 최고가 돼 이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유에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떤 것도 버리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서 가는 이거까지 버릴 때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완전 복종을 위한, 하나님 뜻의 완전 실행을 위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삶을 보면서 몇 마디도 하는데 하나님 다 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광야가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권위를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 이것이 우리의 시작을 그렇게 나의 모든 게 보게 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출생을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우리 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기쁨, 날 사랑하셔서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그래서 그 찬양이 넘치게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잘난 거 자랑하는 거, 내가 훌륭한 거, 영웅적인 거 잘해내는 거, 뭘 하는 거, 내가 해낸 거를 자랑하고 그거에 의해서 되는 세상, 이 세상밖에 경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주님처럼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만 이룰 수 있는 구원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까지 포기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세계 가운데, 거기서 내가 진정으로 내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면 난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시는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하셔의 실제를 보면서 살게 되는 걸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도 그 길에 서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도 담대하게 이 길에 서 있는 거, 정말 나를 다 내려놓고 거기서 태어나기를 원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에 앉히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결단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꿀 의지를 하나님 택한 백성은 다 만지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또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 헌금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생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계에 증거하는 이 모든 삶을 귀히 이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예물드린 가족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을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인도와 약속하신 풍요들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